큰 숲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하늘 땅 산도 보면 저기 안에 각종 나무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그냥 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체를 보는 것처럼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 그 흐름이 무엇인지, 그래서 가장 크게는 구약은 옛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든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게 구약 말씀이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성취의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나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래도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앙의 가장 큰 산맥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분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실 이 개신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없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사역하시고 그분이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이 말하려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이 있다는 걸 말하려는 거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홍해 사건 있잖아요. 홍해 사건, 출애굽이라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이 사건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해야지 신약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혜정아, 아까 목사님 뭐라 그랬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해 놓은 거예요.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언. 그러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성취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게 내 삶에 대한 예언과 내 삶에 대한 미래를 알려면 이 언약의 말씀, 커버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먼트라고도 하지만 커버넌트라고 하는 게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하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은 게, 가장 먼저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언약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언약 맺은 게 어디에 나오냐면 아담의 언약이 나요. 아담의 언약.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보면 여자가 이제 와서 그 후손들을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언약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이 있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노아의 언약이 있어요. 노아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계속 언약, 약속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사냐 없냐 이 문제.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의 언약, 홍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다음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인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거기다 좀 적어 놓을 게 뭐냐면 편무계약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편무계약. 이거는 뭐냐면 편무계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 돈 거래해 보시면 알지만 주권이 없어.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께만.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이런 거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 다음에 등장하는 모세의 언약은 뭐냐면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 쌍무는 쌍이니까 서로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믿음을 드리면 내가 그 믿음에 합당한 뭐를 축복을 할 것이며, 너가 징계의 자리에 있으면 나는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쌍무계약.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횃불이 지나가면서 배를 가르면서 언약을 그렇게 맺었죠. 그런데 이 모세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 때 축복하겠다. 그래서 달라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가 뭐냐면, 출애굽한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예배를 잘 드리라 그래서 레위기가 등장해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야. 너희가 이렇게 번제와 소제와 향기 나는 제사를 드려야만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라고 하는 게 이게 쌍무계약. 자,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다윗 언약,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언약. 다윗 왕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은 너가 품은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거라는, 영원에 대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언약. 왜? 다윗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은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우리 앞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언약이 완성된. 언약이 완성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뭐 꿈으로 뭐 무엇으로 이렇게 언약 약속을 자꾸 찾아가지고 막 무당도 찾아가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가장 정확한 언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언약 약속은 이 말씀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그 영원한 언약이 이미 완성됐는데 거기 가운데 왜 신부가 껴서 또 대리인 역할을 하고 그럴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 이미 중보자와 대리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또 죄인된 인간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개신교와 우리 캐톨릭의 차이는 그 중보자를 또 세우냐 안 세우냐 차이. 목회자도 저도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냥 직위 목회자고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예요. 성도. 근데 직분이 목회자고 어떤 분은 집사님, 어떤 분은 권찰님, 뭐 권사님, 장로님 이런 거지. 제가 무슨 대신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자가 아니에요. 중보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용서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칠판 판사하면 좋은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다시 할게요. 큰 그림 그려보려고 그래요 오늘.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래요. 원역사. 그러니까 원역사라는 건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직접 통치하시면서 이끌어가신 원래 역사. 그러면 이 창세기가 기록된 이 시대를 언제로 보냐면 역사학자들은 여러분이 이 정도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지금으로부터 5,600년 전이 창세기의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오신 지 지금 어떻게 돼요? 2014년이죠? AD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전을 BC라 그래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그래서 그 창세기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데 그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3600년 전의 역사를 창세기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원역사가 있게 되고 그것은 그렇게 간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때도 선교사님을 통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족장 역사를 이뤄가요. 족장 역사. 그러면 족장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사람을 세우고 결국은 구약이 말하는 구원가는 점점 좁아져.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사사기가 지나가면서 계속 가는데 이제 사사시대가 열리죠. 사사시대. 근데 그 사사시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죠? 400년 광야시대가 있어요. 광야시대. 광야 400년. 자, 그 광야시대 400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있어요. 근데 사사시대 이전에 벌써 창세기 때도 보면 우리가 블레셋이 등장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방 땅들은 우리가 11조 내는 근거가 되는 구약의 말씀 멜리세덱이 나오는 그것도 왕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방 땅은 왕이 있어. 근데 사사시대 때는 왕이었고 여호수아가 말했던 대로 오직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사사시대가 되면서 이후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표현이 기록하죠. 잘 모르나요? 사사기 1장 우리 찾아볼게요.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예, 여러분 사사기 1장. 2장 10절 우리 보겠습니다. 2장 10절. 1장에도 나오는데 2장 10절 뭐라고 됐냐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사사 이전에 모세를 통해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그 세대는 이제 이미 연로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 땅에 묻히게 되고 자녀들의 세대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던 나라인데 이들이 그때부터 왕을 원해. 왕. 이제는 우리에게 또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사시대 다음에 뭐가 열리죠? 왕정시대가 열려요. 왕정시대.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 그 다음에 왕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 시대가 열려요. 통일왕국. 누구까지? 솔로몬까지.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열리면서 통일왕국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도 했지만 분열왕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이스라엘하고 한 나라로 부르던 게 이제는 뭘로 바뀌냐면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뭐가 재밌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거든요. 몇 년에 망했어요? 722년에 먼저 망해요. BC 722년에. 남유다는 다윗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아까 영원한 언약 제가 얘기했죠. 430년가량 존재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보다 200년이 더 이렇게 지속이 돼요.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라 그랬는데 500년 조선왕조의 절반 정도를 여기가 더. 그래서 BC 587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떠냐? 아주 농토도 좋고 뭐 이렇게 힘도 있고 막 그래요. 대외적으로 볼 때. 근데 남유다는
이렇게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뭐 하기가 농사도 잘 안 되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는 뭐가 강하냐면 믿음이 강해요. 믿음.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래서 이 두 왕으로 계속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우리가 뭐 니에미야다 또 에레미야다 이사야다 하는 시대가 뭐죠? 포르기 시대. 나라를 빼앗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또 구분하라면 포르기 시대. 그래서 다니엘서와 같은 게 왜 나오냐면 그 하시미팀이라고 하는 강경파가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 살겠다 하면서 대항을 했던 세력이에요. 이 바벨론에. 그러다 보니까 막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서도 살아나고 하는 이런 그 성경의 사건들이 이런 예언서들이 기록되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다가 중요한 건 또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신약 시대가 그냥 온 게 아니라 구약의 말라기가 끝이죠? 끝나기 전에 반드시 어린 양이 와서 회복해 준다 그랬는데 400년 동안의 침묵의 시간이에요. 그건 뭐냐면 구약에서 신약을 바로 이렇게 간 게 아니야.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 바로 간 게 아니라 400년 동안 침묵의 시대가 있어요. 이 침묵의. 어떻게 보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민수기엔 430년 돌았다고 해요. 광야 생활을 하는 시간이 있다가 드디어 약속대로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초대교회는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점검해 보면 구약의 구원가는 이래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좁아져요. 그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만, 그 다음엔 남유다만, 북이스라엘 아니에요. 남유다만,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게 구약에 흐르는 구원가. 그래서 여러분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 렘넌트 잘 보셔야 돼요. 렘넌트 유광수 다락방에서 하는 렘넌트라는 건 이단이에요. 그 남은 자, 자기들만 남았다 그래서 영어 렘넌트 쓰는데 그건 이단입니다. 이 렘넌트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자,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구원관이 점점 더 확장돼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12제자. 그러면서 120명의 문도. 그죠?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 그러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할 때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로.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온 열방의 주의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오겠다는 거예요. 신약에 흐르는 주. 근데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신구약에 흐르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자, 여기 정도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누구? 조금. 예언. 네, 예언. 예언이면서 동시에 그게 언약이죠. 어떻게 될 거다 예언하는 것이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으로도 아까 쭉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구원사적으로도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하고 정말 한 반년이고 해보고 싶은 게 제가 전공했던 선교적인 관점으로 신구약을 전체 각 장마다 선교에 대한 관점이 사실 다 흐르거든요. 그래서 선교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안 나갈 수가 없죠.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11장까지 하려고 하는 거 금세 한번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펼쳐놓고 우리 같이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장과 2장은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문화적인 책임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근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역사상으로 인간의 역사를 볼 때는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삼일체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떤 믿음도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럴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창조하신 일이요, 또 누구야? 성령님이 창조하신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은 2000년 뒤에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약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삼위일체의 종교입니다. 성령을 1장 3절에 기록하죠. 수면 위에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데 수면 위에, 그런 표현들 여러분이 한번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오고 첫날이 왔다는 게 1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을 만들고 각종 동물들을 만들었는지 쭉 이야기합니다. 1장 26절 28절로 여러분 건너갈게요. 우리에게 뭐를 명령하셨냐면 26장 28절은, 아니 1장 26절은 각축 동물을 만들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라는 명령을 우리 주셨고, 28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각 단어가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스리라는 거는 지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 만들어놨다 이래서 막 생태계를 다 깨고서 막 난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재앙을 받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 막, 여러분 요새 뭐라 그래요? 이 홀, 무슨 홀이라 그래요? 싱크홀? 네, 그런 곳이 전국적으로 무진장 지금 많이 발견돼서 막 무분별하게 도로 뚫고 개발되다가 밑이 지금 흙이 없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가다가 이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배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직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할 때 사람은 의미가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면서 간다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5절. 거기에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명령은 결국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동산,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죄는 뭐냐?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한 거. 자, 그래서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 19절, 여러분 2장 19절에는 뭐가 나오죠? 18절은 돕는 배필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19절에는 각 생물의 이름을 불러서 이름을 져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이와 같은 고유한 문화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화 명령, 컬처 커맨데이트, 이게 문화 대명령이라 그래야 되냐?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기까지 창조의 얘기예요. 창세기 3장으로 여러분 가볼게요. 창세기 3장
3장은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우리가 어겼다는 거예요. 3장. 그것도 누가 3장 1절에 간교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활한, 간교한, 뱀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의 대명사의 사단의 대명사인가? 이 뱀을 등장시켜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늘 간교한 것에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뱀이 와서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근데 2절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바뀌어요. 먹을 수 있으나라고 하는 단어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의심과 우리의 생각을 자꾸 없는 말을 확장시켜서 죄가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렇게 경험하시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 딱까지 얘기한 걸로 끝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내가 더 좋게 얘기하려는 습성이 우리한테 괜히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뭐 해보자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 내가 거기에 조금 더 가미시키려고 하는 까가 있어요. 까. 먹을까 하노라 이런 까. 자, 그래서 4절에는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그 얘기를 여자의 얘기를 듣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왜 그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냐면 하나님과 같이 돼서 너희도 하나님같이 선악을 구별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와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이 말씀 하나 그래서 신약이 1.1핵도 제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말씀이 그만큼 정확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뭐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해해요. 근데 왜 이해하냐면 이런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되고 우리가 점점 더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뜻을 정해서 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13절에서 19절은 언약 파기의 결과, 이게 중요해요. 이제 타락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첫 번째는 뱀과 여인 사이가 적대감이 돼버리죠. 이제 적대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의 악한 것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해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오늘 막 선택하고 뭐 고민하면서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선을 택할 건가 악을 택한 건가. 근데 선과 악을 우리가 모르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실은 다 알아요. 그러면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선이 어떤 건지 아는데 우리가 악에게 져서 우리가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는 거지. 여기 물어보세요. 정훈이 또 알 거야 아마. 뭐가 더 나은 건지 선을 이야기하라면 그래도 선한 쪽을 택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하고 눈사탕이라도 하나 두는 쪽으로 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악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여인이 심판을 받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네, 거기에 3장의 16절 쭉 보면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겪게 돼요. 해산의 고통. 생명을 낳는 일은 귀한 거지만 해산을 하기까지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남자에게 복종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복종하는 건 귀한 거지만 어쩌거나 힘든 위치에 그렇게 있게 됩니다. 그런가
가면 남자도 심판을 받아요. 그 아래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17절에 수고를 해도 땅에서 정당한 대가를 못 얻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노동도, 신성한 노동도 투쟁의 성격으로 바뀌어요. 정말 비료 뿌리고 막 농약 막 주고 막 이렇게 뭔가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소산물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요.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임의로. 3장 보세요. 3장. 임의로. 임의로 먹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먹을 수 없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그 낯을 피하는 일이 3장 8절에 낯을 피한다 그러죠. 이게 다 오늘날 우리가 죄가 있고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의 얼굴도 그렇고 주님의 얼굴도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편의 다윗은 날마다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낯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는 그 얼굴이 돌아지면 우리는 심판이 오고 곧 징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자연으로부터 우리 사람은 이제 소외를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까 뭐였어요? 1장, 2장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지배를 받는 이 일들까지 수고해야 노동을 해야 되고 땅에 아무리 뭘 심어도 합당한 열매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128편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리라. 왜요? 손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두지 못하거든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큰 죄가 준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게 찾아와요. 죽음. 우리가 그러면 전에 죽지 않았냐?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20절에서 여러분 24절 3장이에요. 에덴 동산이 이제는 봉쇄돼요. 봉쇄. 자, 에덴 동산이 봉쇄되는데 뭐라고 돼 있죠?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 거예요. 봉쇄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곳에 임의로 가서 실과를 따먹을 수 있었는데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아예 거기에 지키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 창조 이야기했죠? 1, 2장 3장은 뭐예요? 지금 타락했다는 얘기 계속했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다고 하는 사인이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 희망의 표적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그게 산자의 어미라는 게 뭐냐면 비극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주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원래 죄 때문에 모든 게 단절되고 끊겨야 되는데 살 길이 하와를 통해서 내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21절 하나님께서 겉옷을 지어서 남녀를 입혀요. 그래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를. 그전엔 어떻게 돼요? 3장에 죄를 짓게 되니까 3장 10절 11절에 여러분 벗었더니 10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 벗었다고 하는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치심,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그런 거 있죠? 우리 심리적인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나는 내가 고귀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내면을, 이것은 상담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격려 상담으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수치심을 내가 자꾸 느낀다는 게 이게 부모님 때부터나 아니면 우리 가정의 어떤 수치심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죄에 민감해서 내가 더 두려워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발가벗고 살았다는 거예요. 발가벗고. 그랬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서 수치심이 오면서 이제는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름이 되면 늘 아담과 하와를 원망해요. 왜요? 아니 더운데 옷을 입어야 되잖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 때문에. 좀 발가벗고 저기 동산 하늘땅 산에 가서 밤 주워 먹고 좀 사과 주워 먹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데서 이단들이 다 나와요. 나체교라는 게 있어요. 나체교 들어보셨어요? 사이언 무슨 그쪽에서 나온 나체교. 실제 옷을 벗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로 돌아가겠다는 취지에서. 웃기죠?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벗고 여러분도 다 벗고 이래가지고. 근데 나체교 보니까 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 들어오면서 옷 벗어놓고 이러고. 근데 그 나체교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연 살림욕하러 가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 나왔어요?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요. 예. 아, 우리 장혜정 원천을 보셨으면 다 보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의 자유를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는데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의 독자성을, 나만의 개성을, 나만의 어떤 그 세계를 이루려고 사람들이 하다가 죄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하는 자기만의 세계 구축. 자, 그러면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미움과 탐욕, 범죄와 같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피조물에 대한 공격을 사람이 하기 시작해요. 왜요? 이제는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니까 죽이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하와와 가죽옷을 가죽옷은 뭐예요? 어떤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그 동물의 가죽옷을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죽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그래서 결국은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것을 찢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벌써 창세기가 창조, 타락, 구속을 다른 말로 하면 리뎁션인데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레크레이션. 왜? 창조는 크리에이션인데 다시 재창조했다 그래서 RE가 붙어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그래서 우리는 레크레이션 한다 그러면 그것은 먹고 놀고 노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구속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이 레크레이션의 원의 뜻이에요. 레크레이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고 교회 안에도 그래서 축제 예배라고 한 거는 회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수요일이면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금요일은 기도, 주일은 저는 이야기하라면 축제가 되는 그냥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물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그냥 안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들으려면 수요일, 기도하려면
주일날은 편안히 정말 안식하고 앞으로도 교회가 커져도 저는 그냥 두세 시면 여러분 다 집으로 가서 또 안식하고 가족과 안식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에덴 동산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건너갈게요.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 등장하는데 4장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가인과 아벨 2절 보세요. 가인이 1절에 먼저 나오고요.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 왜 농사 졌습니까?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것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모님,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셔서 어떻게 해요?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의 형제를 죽이게 돼요. 아벨, 아우를.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왔어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은 구속의 길을 냈는데 사람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또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그래서 그 죄를 숨기려고 하죠.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 그래. 죄가 찾아오니까 안색이 변해. 여러분 죄가 오면 웃질 않고 안색이 변해. 홍경아 집사님 이거 이해하세요? 죄 이전에 그래 죄도 그렇지만 우리가 근심 아니면 어린아이들 보면 우리 이해해요. 아이들이 뭐 숨기거나 뭐 어떻게 하면 금세 얼굴에 나와요. 여러분이 저도 잘 보세요.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아무리 잘 숨기려고 해도 안 돼. 마음이라는 건 감추기가 어려워요. 자 6절에 또 뭐라고 주님은 가인에게 나타나냐면 죽이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예. 그래서 우리가 얼굴 좋아 보이네요. 이게 축복이에요. 주일날. 뭐 어디 아프세요? 이러면 기분 나빠지면서 괜히 아파져요. 그러니까 계속 아우 권찰님 좋아 보이시네요. 허리가 자꾸 났나 봐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묻는 게 뭐냐면 7절에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여러분 앞에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길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9절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까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어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은 원어가 사람. 근데 이번에 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11절 땅에서 저주를 받게 돼요. 이게 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12절은 효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효력을. 밭을 갈아도 이제는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못해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 게 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충만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했던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노동을 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하는 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서 16절 결정적으로 놋 땅에 거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놋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놋은 뭐라고 여러분 성경에 돼 있어요? 유리암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관주 성경에 유리암. 놋은 뭐냐면 나그네, 유리, 방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일평생 놋에 거하는 거예요. 방랑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어느 날 자꾸 떠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죠. 해이나 찾아오니 안 찾아오니.
심지어는 사랑하는 남자로부터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터전으로부터 떠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계속 떠나게끔 만든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과 안식은 어디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가능하다고 신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앉아 여기 한 집에 살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은 딴 데 있고 자꾸 우리 생각은 막 계속 유린하고 방랑하고 이 나그네 기질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서 15절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로 주겠다고 하는 표를,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하는 표가 된 거예요. 표.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24절에 등장하는 게 나와요. 17절에부터는 이제 도시라는 게 세워져요. 뭘로? 성을 쌓는 일이 생겨요. 그전에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 한 도시, 성을 쌓아서 도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17절 잘 보세요. 4장 17절 여러분 표시하고 있어요? 에녹이라는 거 표시하고 있어요. 에녹.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습성이 벌써 이곳 가운데 있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은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고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뭐 라맹 뭐 쭉쭉 해서 나오는데, 이제 드디어 이 문화라는 게 목동도 생기고 음악가도 생기고 대장장이도 생기고 하면서 구체적인 오늘날 우리가 보았던 그 문화예술의 영역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증거를 우리에게 또 약속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 낳아 그의 이름을 셈이라.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주님은 죄인인 가인의 대신한 씨라고 말하지 않고 아벨을 대신할 씨 셋을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이 증거예요. 아까는 하와가 산자의 어미라는 뜻에서 우리를 타락 가운데 구속한다는 증거였다면, 이제는 셋. 그 다음에 더 자세히는 그 아래 에노스 옛날 버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 게 좋아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예요? 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았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생겼다. 그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에노스와 같은 자가 되길 원해요. 우리 김미숙 집사님 각 가정에 한 사람씩 다 세워놨죠?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관계가 점점 더 넓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에덴 동산을 짓고 아담과 하와가 등장했다는 건 최초의 에덴 동산은 교회의 그 표징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이 땅 가운데 만든 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뭐를 하려고 그래요? 아까 간교한 이 뱀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면 다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일.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내야 되는지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쭉 넘어가서, 자, 셋의 계열, 소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5장으로 건너가 있습니다. 5장 24절. 5장의 족보가 쭉쭉쭉쭉 얘기하다 5장 24절에 턱 걸리는데 누가 등장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은 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도 부르시지만 그 이전에 바로 이렇게 에녹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해 보시면 오늘날도 사람이 많으니까 뭐 이때와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6장 1절에 가봐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딸들이라는 것은 성경이 아담과 하와 이전에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작이라는 거지, 그 근방에는 근동에는 이미 아들과 딸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한 사람의 에녹과 같이 동행하면서 사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25절 무두셀라는 몇 세? 27절 969세. 성경의 최장수한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근데 언젠가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지만 에녹은 왜 자기의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했냐 이거예요. 무두셀라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두셀라. 그래서 에녹은 늘 자기의 자녀 무두셀라를 보면서 저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았다는 거예요. 무두셀라 역시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줘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해서 최장수 969세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29절에 노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노아. 그러면서 32절에 노아는 셈과 야벳을 낳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사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용했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미 구약이 예언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예언대로 언약대로 성취되고 오셨다는 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신구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된다 그랬고, 아까 언약의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것에서 약속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장에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다시 셋의 계열을 통해 구원의 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등장하죠. 왜요? 그곳에 죄가 가득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여호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이 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5절 6절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이게 항상 알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언제 이해해요? 내가 낳은 자식도 어떨 때는 부모에게 한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거 내가 왜 낳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아직 없어요. 근데 제가 아마 주님을 믿으려고 이 길을 갈라 할 때 부모님한테 어머니 이제는 이 아들을 버리세요. 그게 아마 우리 어머니한테는 한이 됐을 뿐더러 이 한탄 저걸 내가 왜 낳나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탄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은 인간 지으신 거에 대해서 한탄하셔요. 7절은 지면에 이제 한 사람도 두지 않고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7절 마지막에 또 한탄하셔요. 한탄.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또 살 길, 구원의 길을 내는데 이번엔 누굴 통해서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9절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7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은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때 뭘? 의로운 의인을 찾는데 결국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서 롯의 뒤로 또 쳐다보다 소둥구둥 기둥이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인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볼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꾸 내가 뭐 이렇게 팔뚝이 굵어요, 강나요, 막 내 자랑하려고 하면 이게 내가 자꾸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로 가는 나를 타락하게 하는 의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7장 1절의 의론자, 7장 5절에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랬죠? 준행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명령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은혜를 입고 그는 방주를 짓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사랑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대단히, 정말 여러분 이 속 골이 아프고 이 창자가 문드러질 정도로 아픈지 성경이 유일하게 표현하는데 8장 1절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있죠. 기억하사. 옛날 버전은 뭐라고 됐냐면 번념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번념이라는 단어는 그냥 생각했다가 아니라 이 속으로 저걸 어떡하지 저거를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저 죄 저거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속병 나는 거 아시죠? 저거 어떻게 우리 아들이 돌아오기를 저거 한번 그냥 이렇게 때리려고 하다가도 한번 참고 내가 저거에 정신 차리겠지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이 기억하사 8장 마지막에 1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이거 뭐야? 홍수가 드디어 그치게 된 거예요. 주야장창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던 이것이 멈추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홍수 사건은 이제 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홍수 사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심판 그러면 계속 벌 받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럴 거 없어요. 왜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정말 홍수 사건을 통해서 믿는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번에 새로 알았는데 7장 2절에 보세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이렇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정결한 것만 왜 깨끗한 것만 하라 그랬지 부정한 것도 두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주석서를 엄청 찾아봤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부정한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의미고, 방주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또 상징하거든요. 그 공동체 안에는 깨끗한 자만 있는 것처럼 부정한 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부정한 자 때문에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품고 그를 사랑으로 깨끗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가 너 왜 부정해? 이 들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멸시하는, 그게 아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그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말없이 기도해주는 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방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부족함이 보이면 하여튼 저 사람에게서 내가 떠나가야지 그러지 말고 계속적으로 품고 그에게 번념하고 또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갔어요. 많이. 자, 여러분 9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9장 1절 다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제사법과 이게 오늘 다니엘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구약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기는 먹지만 피가 묻은 그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피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 생명을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전에는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게 뭐 우리가 어떻게 막 무너뜨리라 이건 아니었지만 같이 잘 청지기로 같이 해야 되지만 이제는 더 우리가 그에 어떻게 우리 손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5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정부가 이제 필요해. 정부가 뭐요? 자,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려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 있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라. 왜요? 피를 흘리는 것은 주님을 이제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동해복수법이라는 게 있죠. 피 흘리면 반드시 피의 값을 보복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법이 무서워요. 손으로 지은 죄면 손을 잘라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왜요? 사람의 생명 피를 함부로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1장 31절은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그냥 좋았더라고 하는 표현으로 생략되어 이렇게 가고요. 9장 9절에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다시 세우겠다고 하면서 11절 12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노아의 언약을 맺습니다. 아까 복습해 볼까요? 아담의 언약, 그다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난다는 거. 자, 노아의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 아브라함의 언약, 무땅과 같이 별과 같이 이 땅 이 백성을 지켜주겠다는 거. 모세는 아까 뭐라 쌍무계약이라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게 쌍무계약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계약. 그 다음에 그게 민수기까지 가요. 민수기까지 믿음으로 잘 살란 얘기가. 자, 다윗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 다음에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미 언약이 약속이 이 말씀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디 가서 누가 예언하고 어디 갔더니 누가 꿈을 잘 해몽하고 여기에 들러빠지면 그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요? 언약이 이미 완성됐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을 알아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가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이름을 짓는 일들을 사람에게 아까 9장에 보니까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다시 사람의 이름을,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피채 먹을 수 없다는 게 9장 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6절에 아까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생명윤리와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신학적 근거가 이런 데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피 흘리지 않도록 생명을 지키는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많이 강조 안 하지만 여러분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세월호 사건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앞에서 막 이러면 운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정치 얘기를 전혀 안 해요. 그러나 제 안에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요. 왜요? 사람은 누구나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도 좋고 나쁘고가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 갈라져요. 근데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이 안타까워라 그러면요, 지금 세월호 문제 이런 것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막 중계하고 가서 데모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부가 생명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근거가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맞춰야 되겠네요. 언약을 또 줘서 노아의 후손과 모든 산 피조물들이 맺는 언약이 11절 12절.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10장에 가면 다시 노아의 족보가 쭉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여러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족보는 늘 과거를 보게끔 우리한테 여기 성경에 등장시켜요. 계속 성경에 보면 족보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족보 이야기부터 나오는데 이게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족보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사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누구를 통해서 펼쳐지는지 우리에게 보라고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11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11장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이 하나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이 말이 다 갈라져서 헬라어, 히브리어, 무슨 뭐 영어, 독일어 다 있는데 한 번 이것이 통용되고 합쳐지는 계기가 있죠. 언제예요? 언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들으면서 언어가 하나가 돼요.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냥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족이 또 교회에서 같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 저 사람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줘야지. 고치면 안 되겠다. 때로는 저 사람 좀 일어설 수 있도록 때로는 좀 내버려둬야 되겠다. 이번에는 정말 혼자 본인이 일어나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가 다 통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게 이 신약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벨탑을 평지에 만드는데 이때 11장에 오면 더욱 신적인 개념이 생겨요. 그 신적인 개념은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니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했냐면 저기 하늘과 궁창에 우주관이 달라요. 오늘같이 어떻게 돼요? 이 지구는 둥글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 위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서 이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의도는 순수해요. 하늘에 가면은 자기도 이 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결정적인 단서는 무엇이냐면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게 문제예요. 그 당시 신앙가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해서 이런 그 뭐죠? 스핑크스라 그러나요? 예, 이와 같은 탑들이 이집트에 많죠.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보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쌓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자기 이름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처음엔 좋은 의도로 은혜로 했던 일이 점점 더 알아주지 않거나 그러면 점점 더 자기 일을 더 쌓으려고. 그래서 오늘 뭐였어요? 고집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7절에 보면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서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 서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서로 왜 싸우냐면 알아듣질 도통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나인데 알아듣는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겠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이목화 집사님 그런 경험 있죠? 예. 어떤 날 그렇게 천사 같던 남편도 이렇게 그죠? 서로 뭐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자꾸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내 주장을 하려고 자꾸 내 의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31절, 32절 어떻게 하죠? 데라가 등장해. 데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면서 12장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우상 바벨탑 가운데 죄가 타락한 곳에 이곳을 아브라함은 떠남을 통해서 재창조의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왜 불렀냐면 우리가 먼저 죄 가운데서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 큰 줄기 아브라함 뭐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났어요? 아비집은 떠났어요. 데라 우상을 만들어 하던 아비집은 떠났는데 누구를 안 떠났어요? 누구요? 하갈과 그 다음에 조카 롯을 떠나지 않아서 결국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 안에 이삭과 똑같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들 중에 하나는 복의 근원으로 이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나그네의 삶, 떠남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아내를 팔아먹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은 또 죽었을 때 마물에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일들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보면 그들이 다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때 땅을 사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안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돼요? 이삭은 24장에서 26장밖에 안 나와요. 거기 안에도 또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이삭은 무슨 아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 하면 이삭은 온유의 아들 이삭. 그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랄 땅에 우물을 파고 또 그걸 메꾸면 참고 또 블레셋이 와서 뺐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해서 그는 계속적으로 이삭은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그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인생도 참 파란만장하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그건 좀 찾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좀 표시해 보세요. 자, 어디에 있을까요? 자, 청년들이 이 개념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은 24장 4절 24장 4절 찾았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뭐라면 내 고향 내 족속. 이건 어디 땅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같은 영적인 멍에를 맨 사람 중에 아내를 택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비한테, 종한테 너가 이삭의 처가 될 만한 사람을 가서 구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3장 19절 보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0절도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그 가문은 거기에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24장에 리브가를 구하러 갔는데 중동은 무슨 개념이냐면 리브가가 말과 그 자기가 기르는 염소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깃는 중에 그 사환이 그 여인을 만났는데
말들에게 자기가 끌고 타고 왔던 말들에게도 물을 주는 모습 보면서 오늘 이 가정이 축복이 임했군요 하면서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 당시 우물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이것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 1, 2m 뭐 이렇게 파면 있는 것 같지만 여기는 흙바람이 막 날리는 중동이기 때문에 무려 15m 아래 정도 이 계단을 만들어서 물을 기르러 저 내려가요. 그러면 그것을 말을 자기네 집에 있는 말을 먹이기 위해서 기르는 그 순종과 헌신도 아름다운데 오늘 보지 못했던 이 지나가던 한 여인을 구하러 왔던 이 종에게 말에게 물을 주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선택받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25장에 가면 드디어 자녀를 낳는데 26절에 에서를 25절에 붉은 전신이 터록 같았고 이름이 에서고 26절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낳았다 그래서 발꿈치라는 뜻의 야곱 그것은 이삭이 60세에 낳았다. 그래서 둘이 또 뭐 계속적으로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조심해야 될 게 27장 31절 여러분 꼭 먹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별미에 걸려 넘어갑니다. 별미. 다른 것도 아니고 별미를 만들어서 자기가 밖에 가서 사냥해서 만들어 온 것처럼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 손에다가 시계하며 털을 붙여가지고 엄마 리브가가 이렇게 하는 것에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쟁취하고 투쟁하는 사람의 것이라 그래서 집념의 아들 야곱 그래서 그날부터 라반 삼촌의 집에 피난을 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약복강에서 환독뼈가 부러질 정도로 화해하는 장면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37장에 가면 요셉이 드디어 등장해요. 37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이 요셉의 역사인데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는 2절에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족보 뭐 누구 아버지 어땠다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하고 요셉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17세였다는 이야기. 왜 17세를 근거로 이야기했냐면 그가 17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시작으로 보게 되는데 형제들도 그를 향해서 5절에 보면 저기 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게 아니네요. 19절 뭐 계속 절했다 그리고 자기 꿈 얘기하니까 19절에 형제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저기 온다 하고 요셉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다가 다른 형제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키 요셉은 사주면 다른 형제들은 뭐를 사자 그랬어? 너이키 이런 거 사주고 그러니까 시기하기 적게.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요셉의 역사는 옷의 역사에 가만히 등장해요. 채색옷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폄하한 나머지 아버지가 특별히 늙은 마지막 아들 낳은 이 아들은 채색옷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누구 아내? 우리아의 아내인가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막 요셉의 옷을 잡으면서 동침하자고 막 그러고 할 때 그가 이 옷을 벗어두고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 남편과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옷만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래서 결국 요셉은 옥중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옥중에 갇혔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자, 37장 31절 여러분 32절 옷을 가져다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요. 이 계속적으로 형제들도 요셉을 팔아먹고 그럴싸하게 채색 옷을 보내고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옷의 역사예요. 자 39장 2절 3절 4절 요셉과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인의 집에서도 팔려가서도 자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뒤에 가겠습니다. 자, 45장으로 가볼까요? 45장. 45장 5절 이렇게 저렇게 흉년이 와서 네? 보디발 예, 보디발의 아내. 예. 그래서 45장 5절 우리 아는 예, 다윗 이야기입니다. 자, 5절.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큰 중요한, 이게 아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형제들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까지 찾아왔다 결국은 자기가 팔았던 형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판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팔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5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0장 20절.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그래도 벌써 1시간 반 했네요. 1시간도 안 하려는데.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전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언약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화 위복시키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 보내기도 하시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이런 곳에 우리를 보내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12장 2절 너는 복의 근원이다.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이름이 창대하겠고 너를 복주는 자는 복을 주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명예, 생명,